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임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행함의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맺어야 될 행함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요. 57절 말씀인데 우리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귀한 이야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이 대단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바로 서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함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또 참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서기관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이 서기관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서기관을 칭찬해야 되지요. 참 너가 바른 길을 선택했구나. 너가 너희 무리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참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5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칭찬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서기관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안락한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에 익숙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이 서기관이 가만히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의 안락한 삶보다도 더 안락해질 수 있겠구나.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면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내 지위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 삶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이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크게 다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다름이 어떻게 작은 다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큰 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너무나도 큰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지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생명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못하도록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해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것,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면 아예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결국 가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로 참 가기 싫은 그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찬송이 없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옷이 다 헤어지고 발이 부르텄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라고 하면 마땅히 그런 상상이 들겠지만 그 생활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바위를 깨뜨리셔서 거기에서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된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삶, 그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어떤 큰 은혜를, 더 큰 기쁨을, 더 큰 감격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5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 나로 하여금 먼저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이지요. 효도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의 정말로 순수하게 부모를 참 공경해가지고 라고 보다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꾸 미루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죠. 아버지 장사를 핑계 삼아가지고 자꾸 미루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것.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60절입니다. 우리 6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죠.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것들, 이것을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속적인 그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것 그거 하지 마. 그거 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모를 장사하는 것 그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 거기에 너희들이 목숨 걸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여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지요. 즉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라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라는 것.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그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가진 복음의 일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깨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 나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임,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갈등치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6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도 가만 보면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역시 이 사람 마음속에도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는. 그래서 아버지나 또 형제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하겠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라는 그 의도가 이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6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6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보기는 보았을 겁니다. 이 쟁기질을 할 때에 앞을 보지 아니하고 뒤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쟁기질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이 밭을 망가뜨려 놓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앞을 특별히 저 먼 목표를 딱 정해서 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많은 부르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좀 편하게 해라,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지 않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참 많은 소리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막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뒤돌아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예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럴 때에 어떤 소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신앙의 정기질을 하면서 예수 따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고백합시다. 간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나 정말로 참 부족한 것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